되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보여주시고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편지 이후, 옥중 서신 이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쓰고 바울은 죽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는 보지는 못합니다. 편지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유언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습니다만 유언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읽었던 본문 딱 요약하면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알려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본문으로 그래서 그 줄을 끊는 그런 좋은 경구로 압니다. 근데 이건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면 우리 생각에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맞으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혹시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예입니다. 저는 세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매일매일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365번 했을까요? 번역을 다르게 하면 400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번역을 다르게 하면 300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아주 심파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에 부족같이 가질 만한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멘이지만 내 마음이 안 기쁘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안 믿었나? 내가 왜 이러지? 기도할 때도 염려하고 기도하면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구나. 마귀에 물러가라고 그러고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본문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뻐하는 원인을 우리에게 찾아서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이유를 나에게 찾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기뻐할 이유를 뭘로 봐야 되냐? 주님이 가까우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지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원인을 찾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들로 찾으면 기쁘다가도 안 기쁜 일이 생기고 다른 걸로 찾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 오늘 여기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든지 염려하지 말라든지 이런 본문들은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이 정말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지금은 내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니까 부족함 없다고 하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안 갑니다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 논리를 우리는 자꾸만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자 되면 좋은 길을 주셔야죠. 왜 나쁜 길을 가십니까? 라고 우리는 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내 신앙의 그 높낮이를 항상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잘못을 늘 범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니 사람 자체가 늘 우리는 종교심을 자기 이기심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기 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지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지키시는 건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이해되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머리가 아닌 심판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머리를 안 되니까 정성으로라도 감동을 시켜보고 싶다. 그래서 종교 행위가 점점 많아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목숨을 걸고 유언하는데 그런 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뻐하시고 항상 기뻐하셔야 되고 여러분 관용을 베푸셔야 되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야 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으시되 그럼 어떻게 찾을 건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매일 보셔야 합니다. 사실 나 지금 광고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전체로 성경 통독 2번째가 이제 끝났습니다. 어제 이제 좀 따라오실 분들 더 따라오시고요. 성경을 읽는 일이 마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한수 떠놓는 것처럼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내가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매뉴얼이지
그거를 매일 꼬박꼬박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로 보호하고 드문드문 읽으면 덜 보호하고 성경도 안 읽으면 하나님 보호도 안 한다. 그게 이게 주역이나 이게 보험과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을 뭐 앉아서 읽을 수도 있고 뭐 경건한 자세에 읽을 수도 있고 책입니다. 책. 근데 무슨 책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이 책을 읽으면 도통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책 자체가 경건하지 않아요. 책을 주신 분이 능력이고 그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세상으로 주는 거는 일반 계시라면 이건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거지.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성경 어떻게 감히 그죠? 성경을 뭐 던진다든지 뭐 밟는 건 말도 할 수 없고 밟으면 발병 난다 그랬죠. 다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그것처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뭐 유일은 아닙니다만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실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2주 동안 못 드리는 동안에 코로나 시기에는 하나님이 줌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실력 키우라고 주시는 기간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체력을 키워야 이기고 실력을 키워야 이런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역도 키워야 합니다. 그럼 영역이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고 큐티 꼭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아시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살깊이 아시는 겁니다. 20대 하나님보다 30대 하나님이 훨씬 더 몸으로 와닿습니다. 저도 30대 목사 막 되면서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이게 공부해서 될 문제도 약간 있습니다만 사실은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게 참 드라마틱하고 또 하나님이 삶으로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가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이 우리를 뭔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하게 하실 겁니다. 지나고 나면 누구는 조금 더 잘 견뎠다, 누구는 조금 더 허비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나온 본문 8절 보이세요? 8절 보시면 사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정결하고 이런 것들을 오늘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 뭐라죠? 굉장히 강조하죠. 무엇이든지 건강할 때든지 건강 안 할 때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사업이 잘 안 될 때든지 교회가 형통하든지 교회가 불통하든지 코로나로 막혔든지 뚫렸든지 관계없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참되고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없든지 옳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우리는 사실은요 괜히 좋은 것만 좋아합니다.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합니다. 바른 것만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나쁜 건 아예 거들떠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죠? 무엇이든지 어디까지 들어가 있으면 죽어도 왜요? 죽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이든지는 잘 안 합니다. 좋은 것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억울하게 죽어도 그것조차도 옳은 일이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야마는 능력의 분위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결국 뭐라고 그러죠? 9절에 빌립보 교인들아 우리 화성교회 성도들아 너는 바울에게서 배우라. 바울도 젊었을 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내 나이 들고 보니까 무엇이든지 바르고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 그게 사망 음침한 골짜기고 감옥이라도 아멘이고 할렐루야가 될 수 있는 세상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 그걸 할 수 있기에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염려합니다. 염려해요. 오늘 죽을 때까지 염려합니다. 그러나 염려에 묶이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뭐 세상적인 우리 카톡으로 해서 주중에 코로나 때 저희 식구들 카톡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잠은 육신의 쉼의 정점이면 극히 깊은 심리심함은 영혼이 잠자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병철이라는 분이 나오는 그걸 딱 올렸더만 시인이가 문자가 딱 우리 큰애가 문자가 나왔어요. 아재 같다고. 아재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될 나이인데 무슨 아재가 아니라 아빠가 아재 같다고.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이제 아저씨 되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저씨 같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톡에 이제 주고받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런 문제가 풀릴까 아니면 여러분 걱정한다고 안 풀릴 거고요. 풀릴 거면 걱정 안 하셔도 결국은 풀릴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염려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일이 그런 글들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워가는 우리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분이라고 알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염려한다는 말은 아니다. 근데 실제로는 염려할 만합니다. 왜요? 갭이 있어서 내가 보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 갭을 줄여갈 때 감사하고 그 갭을 채워가면서 견디고 하는 바울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로 믿음의 간용이 필요한 일인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때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점과 이 점이 만나는 게 직선입니다. 가장 빠른 건 직선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곡선을 확 넣어주시면 갑자기 이게 제가 보니까 지난 유튜브에는 40cm 정도 이야기했더라고요. 여기 30대니까 36.4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여튼 이 길이 36.4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나를 확 휘어버리시니까 쉴 때는 정말 아프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생이 망했다 싶었는데 쉬고 나서 보니까 이게 20cm밖에 안 되네. 정작 가야 할 게 36.4가 아니라 10cm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더 틀어놓으면 틀릴 때는 아팠는데 틀리고 나니까 이게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아간다고 제가 그때 수학 이야기 쭉 했었죠. 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뭐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무엇은 직선보다 빠르다? 땡땡은 직선보다 빠르다. 뭘까요? 항상 뭐 직선보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수학으로 말하면 이건 진리입니다. 직선보다 가까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직선보다 가까운 건 없습니다. 근데 직선보다 빠른 게 많습니다. 빠른 게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직선보다 빠른 게 뭐가 있을까? 답은 곡선입니다. 곡선이 직선보다 빠릅니다. 제가 뒤에 보여주겠습니다. 베르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1600년대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스위스의 그 수학자입니다. 그 가문 자체가 베르누이 가문 자체가 수학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뭘 내냐면 에펠탑 같이 높은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공을 이렇게 이동하면 어떤 게 가장 빠르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다 글로 1600년대입니다. 글로 써서 유럽의 똑똑한 사람에게 다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답을 쓴 사람이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기 처음 만들고 독일의 유명한 여러분에게는 안 유명한 세상으로 유명한 수학자가 답을 써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4명이 써내는데 정말 이 베르누이가 정말 답을 원했던 사람이 영국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답을 처음에는 안 했었어요. 나중에는 무명으로 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그걸 이제 설명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은 뭐 10분인가 20분, 뭐 1시간인가 하루인가 하여튼 뭐 금방 풀어요. 다른 사람은 막 3개월씩 풀리고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는 가장 빠르다 딱 생각하면 가장 짧아야 되니까 직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직선이 아니라는 거를 그게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미분적분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미분이라고 적분이라고 하는 말을 소위 말하면 특허를 누가 가지느냐? 결국은 아이작 뉴턴이 갖습니다. 근데 사실 더 득세하는 사람은 그 라이프니츠예요. 왜냐하면 그 D라든지 이렇게 뭐 시그널 요런 그 모든 기호 X, DX 뭐 이런 거는 다 라이프니츠가 썼던 그 기호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뉴턴이 썼던 그 기호는 안 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빨리 썼느냐 서로 이게 시비가 붙었는데 거의 동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자전거에 한 점을 찍었습니다. 그 점이 가는 곡선을 그리니까 그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곡선이 생겼습니다. 그런 곡선이 이제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한번 꼭 보세요. 이제 원이 돌아가는 요 곡선으로 갈 때 공이 가장 빨리 간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예를 들자면 저 원이 딱 쏙 해놓고 요 굴러간 거리하고 요 거리를 해서 그러면서 사인 코사인이 나옵니다. 요거 하면서 넘겨주세요. 여기서 이제 실험이 됩니다. 맨 위에서 동시에 공을 내리면 가장 가까운 직선은 적의 동시 시간입니다. 가장 느립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두 번째 커브가 있고 세 번째 커브가 있고 네 번째 커브가 있죠. 네 번째 커브가 이렇게 원입니다. 원. 4분의 1 원호가 됩니다. 뭐가 제일 빠르냐? 세 번째 게 제일 빠릅니다. 저게 아까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곡선입니다. 왜 저게 제일 빠를까? 이 직선은 등속이 그러니까 속도가 같다가 G라고 하는 중력으로만 내려오지만 이게 가속이 확 붙으면서 훨씬 더 빨라집니다. 실제로 시작해서 그 다음 보이세요? 저렇게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니라 시작하고 시뮬레이션 하면 저렇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이 직선이면 굉장히 빠르고 직선이면 제일 가까우니까 그게 답인 줄 알았던 것인데 현상은 살아보니까 직선보다 훨씬 빠른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은 거예요. 그걸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동시에 한 점에서 같은 거리가 있는 것은 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좌표로 만들어요. 그래서 x제곱 y제곱이 제로 되려면 원이라고 하는 그 방정식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평면이 아니라 이게 움직이는 위치라고 하는 거를 수식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1600년대부터 수학이 확 발달합니다. 그래서 컵에 물이 찰찰찰찰 부을 때 이게 몇 분 걸리느냐 몇 초 만에 물이 차겠느냐 이런 걸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를 예전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게 수학이었는데 움직이는 거를 계산할 수 있는 수학이 되기 시작해서 이게 삶으로 확 다가옵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은 학교 올리기 위한 학벌 올리기 위한 방법이지 수학이 무슨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체감을 못하지만 현상은 저런 일들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잘하면 하나님의 이 직선이니까 공식대로 잘 살 줄 알았는데 엽기가 안 그렇고 내가 살아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더라. 아니 신앙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도 정말 다르더라. 내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은 것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내 지각으로도 이해 안 되는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현상이 저렇게 돼요.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아 저게 참 그죠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인생이 이렇게 굴곡을치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떨어질 때는 죽을 것 같이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해보면 인생이 굴곡친 게 훨씬 빠르네. 평평한 게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아픈 게 건강해요. 건강한 게 행복일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걸 지금 내 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거리는 훨씬 짧지만은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빨리 가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똑같은 거. 여러분의 인생도 굴곡지면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안 하실 때 불평하지 말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제가 금방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게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평한 건 답은 더 아닙니다. 뭐가 답일까요? 하나님이 그리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면요. 왜 떨어뜨리냐고 이러면 내가 쪽팔려서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내가 실패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목칠이고 나도 목칠인데 아니다.
지금 곡선 떨어지지? 이게 오히려 가속을 붙여서 내가 더 원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굴곡진 거를 굉장히 우리는 뭐랄까요? 터부시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교회가 뭐가 안 되거나 이런 일도 벌어지면 우리는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근본적인 욥기가 생각하는 욥기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굴곡을 짓게 했다면 그 굴곡도 아멘 하며 바울이 인생의 지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망하기를 힘든 너희들 기뻐해라.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은 절대 기쁠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믿는 거 발각되면 죽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 없어지잖아요.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공인해 주기 전까지는 무조건 죽잖아요. 뭐 예수 믿어가 즐거운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도 기뻐하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기뻐하지 길이 저 울퉁불퉁한 나의 인생길이 쫙쫙 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도 저 앞에 그처럼 짝짝 빠른 걸 우리는 굉장히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대부분 다 올려놓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 제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멘, 하나님 제가 이 잔을 못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것처럼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못하는 것들을 바울쯤 되니까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대는 2차원까지 살고 30대는 3차원까지 살고 그래도 50대는 그나마 차원이 조금 더 있는 것처럼 살아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더라. 지금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는 뭔가 똑바로 하고 교회면 잘 돼야지 왜 교회는 그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뭐 건강도 그렇고 그렇게 찌질하게 사느냐고. 이는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 오늘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 현상이 저렇다는 거예요. 직선이 여러분 뭐 말로만 제가 똑바른 길이 빠르겠습니까? 울퉁불퉁하게 빠르겠습니까? 울퉁불퉁하게 누가 빠르다 그러겠어요? 누가 저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이 있다면 인생에 굴곡이 있어야 드라마가 쓰여집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어야 명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작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뜨고 밥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또 밥 먹고 자고 이렇게 인생을 쓰지 않고 우리의 굴곡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했나?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평탄한 일을 만들려고 자꾸만 업적을 만들려고 하는 업적에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데 관심 없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눈이 자라는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그런 일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알지도 못합니다만 여러분 금문교 아시죠? 거기는 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보물선 같은 것을 해서 그 다리를 만들어서 튼튼하게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에펠탑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디자인하면서는 그냥 했답니다. 그냥 이게 각을 딱딱 재가지고 수학이 안 들어가고 자기가 볼 때 이 높은 것을 그 당시에는 수학도 없이 자기가 디자인한 건데 그게 기가 막힌 곡선이 된 거예요. 사실 롤러코스터가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올라갈 때는 뭐 똑같은 짧은 거리를 가야 되니까 기계로. 근데 내려갈 때도 이렇게 가면 속도가 안 붙는다는 거야. 이 롤러코스터가 롤러코스터려면 아까 그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그 곡선을 그려야만 최대한 속도를 내서 그 다음을 또 올라가는 이게 놀이기구가 되는. 그 다음에 저 중간에 저거는 사실 뭐 인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자들이 이렇게 붙여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사이클로이드를 전혀 몰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와를 저렇게 만든 거 물 빨리 내려가라고. V자로 만들면 V자로 물 내려오는 것보다 저 곡선이 물이 훨씬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그 공 굴리는 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아 보면 저렇게도 이렇게 기아가 됐지만 또 전체적으로도 보면 곡선입니다. 그 뭐죠? 초가를 지을 때도 뭐 이렇게 그 초가를 지은 사람이 수학을 알았을까? 그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직선인데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리는 건 대부분 곡선이에요. 제가 곡선을 예찬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아는 직선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에 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틀린답니다. 저기 나오는 그 비행기나 아니면 독수리가 먹이를 할 때 이 모든 이 자연적으로 하는 그 곡선이 사이클로이드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생물은 본능적으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곡선을 그린다는, 낙하산 탈 때도 대부분 저렇게 착륙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경으로 아멘하고 항상 기뻐하라, 줄 딱 꺼가지고 항상 기뻐합시다가 공식이 돼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 기뻐하라고, 안 기뻐하면 너 이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도 모르냐고, 그게 아니라 이 곡선을 타지만 이 곡선이 가장 하나님과 함께 빠른 길이고 광풍인연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배에 함께 타시니까 그 희망의 포구에 속히 갈 줄 알아. 광풍은 멀미를 나게 만들고 힘들긴 하지만은 내 배에 주님이 탔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염려하지 하지 말라고. 배에 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관용하라고. 근데 기쁘고 염려하지 않아야 할 조건들은 대부분 다 직선일 때, 남들이 볼 때는 빠른 길을 갈 때, 잘 갈 때, 평평할 때라고 세상은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사이클로이드라는 말 들었잖아요. 직선보다 곡선이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 제가 말대로 빠른 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길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구나. 내가 건강해서 내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길이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오리무중이고, 이게 어떻게 이 길이 정답이다 나에게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장애를 갖고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면 기뻐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니 기뻐하자고 감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로 뭘 기뻐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우리 눈에는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코로나라고 하나님이 도망가셨을까요? 옛단 너 먹으라고 저주로 툭 던지고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훈련시키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져가셔서 틀린 걸 알도록, 잘못하고 있는 걸 알도록, 그래서 잘못했다고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깨달으니 내가 크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 명예와 자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같이 사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정대세 축구 선수, 북한이 월드컵에 한번 나간 적 있어요. 1차전에 브라질하고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애호가 올리니까 정대세가 막 울고 막 엉엉 울고 막 하여튼 그 카메라에 잡혔어요. 국가가 울리니까 에휴 정말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는. 근데 나중에 모르니 멘트가 뭐랬냐면 자기가 축구 선수로 월드컵에 있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것도 최고의 대회에 최고의 팀하고 졌습니다. 최고의 팀하고 붙을 수 있어서 그게 감격스러웠대요. 여러분, 그 눈물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우는 건가요? 그 울려면 하지 말지 뭐. 아니요, 그 눈물이 얼마나 기뻤으면 울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표로 지금 여기서 싸우는 하나님 나라 대표세요. 만약에 그 경기를 우리가 100만 원 주고 관중으로 갔다면 그 경기를 보는 우리들은 절대 울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100만 원이 아니라 우리는 땀을 흘리고 그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라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 관중처럼 합니다. 다 항상 기뻐하세요.
기뻐하면 되잖아. 그냥 왜 안 기뻐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운동장에서 뛰면요 너무 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선수니까 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더라도 그 명예와 그 자부심은, 그거는 관중은 알 수 없는, 그 사람만 아는 정말 특별한 특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이 세상의 경기장에서 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특권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뭐 브라질에 뭐 5대0, 뭐 7대0으로 지더라도 그 브라질이라는 세계 최고의 그 팀하고 내가 운동 경기장에서 뛴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자부심, 이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더 큰 자부심이, 브라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브리즈번에 살아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자꾸만 삐져나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비겁하게 살려고 그러고, 자꾸만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해설하는 사람처럼 자기는 땀 안 흘리고 그냥 말로만 몇 개 해가지고 성경 구절 외워서 뭔가 될 것처럼 죽도록 뛰어야, 지더라도 운동장에서 그렇게 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를 친다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자부심으로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 돼요. 그 다음 교수님, 오늘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손자병법까지 나왔어요. 돌아가는 게 직선거리를 이기고, 환난을 만나도 그것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는, 전쟁에 무조건 직진하고 용감하게 나가야지가 아니라 돌아가는 거는 적이 교란이 되고 해서 결국은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손자병법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걸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각에, 내 생각에, 내 경험이 아니라, 주변의 일들이 아니라,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길이 지름길이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다면 그 환난이 보약이다. 그 환난이 정답이다. 그 환난 인연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우리는 돌아가는 거 피하고, 환난 싹싹 피하고, 좋은 것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안 맞아요. 그 다음 남교수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66년생이니까 나이 저하고 저는 호적상으로 기억해 있어요. 그때 지금 나이 50대 딱 중반이잖아요. 그치? 이 사람이 그 수학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2000년도쯤에 돈 번 사람이 세계 7대 난제가 있어서 이 난제를 하나라도 풀면 하나마다 100만 불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푸엔카레라고 있죠. 3분 카레 비슷한 푸엔카레, 이렇게 외우세요. 푸엔카레라는 그 추측이 있는데, 그 논리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3차원까지 생기면 줄을 가지고 로켓을 한 바퀴 돌면 줄 쫙 잡아 당기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주가 도나스처럼 생겼다. 그렇게 이렇게 돌면 그럼 확 잡아 당겨도 도나스가 이렇게 해서 줄이 안 돌아올 거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문제입니다. 그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블랙홀을 말하면 이게 4차원이라는 그 개념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이런 이제 그 논리를 수학이 아니라 원리로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100년 만에 풀렸습니다. 누가 했냐? 저 러시아 사람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올림피아드 이렇게 세계 1등하고 아주 천재. 그래서 지금 딱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수학 천재 이러면 딱 두 사람 나오는데, 저 사람 나오고 호주 사람 하나 나옵니다. 중국계 호주. 부인은 한국 사람이 파온가 피온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저 사람 모르겠고 그 사람 그 호주 그 친구는 IQ 22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수학은 이 종이 미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푸는, 하여튼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우리는 3차원에 사는데 8차원까지 생각한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풀었어요. 2003년인가 풀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3장 정도 페이지 올렸어요. 그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전 세계에 있는 수학자들이 3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답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푼 거를 3년 동안 연구해서 이 사람의 답이 맞구나를 알고는 수학의 노벨상 같은 상을 주겠다 안 받습니다. 100만 불 주겠다 안 받습니다. 생체베르크에 이 사람이 사는데 받아가지고 기부하라, 그것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 자기는 수학이 좋아서 수학한대요. 이 포앙카레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왜 과학하고 수학자들이 왜 수학하냐? 자연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기 때문에 자연을 연구하고 싶어서 과학을 하고 수학을 하지, 돈 벌려고 하고. 러시아 사람들 대부분 다 무기 개발하려고 수학자가 돼요. 과학자가 돼요. 명성 얻으려고 해요. 좋은 직장 얻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모든, 그때 이 사람은 그것에서 전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인터뷰 뭐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찾아오면 그거 없어요. 제가 왜 이 사람 예를 그냥 들었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비밀, 우주의 비밀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알았다는 그 자부심이 이 100만 불을 받고 세계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자기는 별로 이렇게 이렇게 가치 없이 생각할 만큼 수학이라고 하는 자기의 방법이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실업급여 받고 그냥 어머니랑 유태인입니다.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그냥 산대요. 자기 여동생은 저 스웨덴인가 어디에 뭐 과학자, 뭐 주변에 배경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우주 비밀 아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칭찬했을 때 똑똑한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우주의 비밀을 지금 머릿속에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구하고 그 자체를, 그 논문을 뭐 발표해서 뭐 이게 아니라 자기는 그 연구하고 싶어서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묻혀서. 소위 말하는 제아의 정말 고수잖아요. 그지? 우리는 우주의 비밀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자부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창피해요. 내가 믿음이라는 말을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믿는 게 방법이 안 되니까. 믿는 게 세상 사는 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이 지금 그걸 깨달아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아시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를 지키니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관용을 베풀으랍니다. 우리 보고. 우리가 같은 격이래요. 하나님하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자부심 없이 달랑달랑 내 지각에 맞는 하나님, 그걸 이해하고, 그거 이해되면 아멘 하고, 그거 이해 안 되면 하나님 보고 다 때려쳐 뭐 이러고 있는, 참 하나님 봐도 참 안타까워. 지금 우리 실력이 그래요. 제가 지난 그때 그 말 했잖아요. 예응 했는 것처럼 우리 수준이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기뻐해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우리로 뭐 하죠? 자부심을 가지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100m 달리는, 얼마 전에 올림픽 했잖아요. 100m 달리는 사람과 마라톤 달리는 사람은 생긴 게 다르잖아요. 왜냐면 쓰는 근육이 달라서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100m 달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세상 박수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100m처럼 절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울 때 내가 40일 금식 세게 한번 해가지고 뭔가 힘을 콱 받아서, 그래가지고 인생은요 아주 깁니다. 아주 깁니다. 100m처럼 신앙생활 아니라 어떻게 되냐, 마라톤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총 보세요. 권총, 장총, MC6는 탁 쏘면 거의 직선처럼 가야 사람 맞아 죽입니다. 그러나 대포는, 미사일은 궤적이 달라요. 파괴력이 다르고 거리가 다르게 아예 상종할 수 없기 때문에 로켓은 미사일이 위로 쏘아요. 미사일이 이렇게 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기 때문에 너희는 미사일이다. 왜 직선을 자꾸 쏘려고? 너는 위로 쏘아라, 위로. 그럼 세상 사람은 바보같이 저 위에 쏴가지고 뭐 누구 죽일, 이게 상상도 못하는 곳에 날아가가지고 초토화시키는 다이나마이트가 되는 것이 미사일인데, 우리는 총알 같아야 된다고 자꾸만. 안 깊은데, 안 즐거운데, 염려밖에 없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 그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바울은 이제 형장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만 아마 그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죽었을 때 막 찬송하며 죽고 이러면 안 아플까요? 화형 당하면 뭐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뭐 괜찮을까요? 목숨 끊어질 때까지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뻐하자고 말을 할 수 있고 염려하지 말자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지도 못합니다만은 현상이 보여주잖아요. 직선보다 훨씬 빠른 곡선이 있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길이 있다는 거. 관중으로 앉아가지고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애국가만 들어도, 운동장만 밟아도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가 있다고. 그걸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 브리즈번이라는 운동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 볼을 해서 공격수 할까요? 나를 하나님 골키퍼 시킬 수도 있고, 나를 수비를 시킬 수도 있고, 나는 저쪽을 이쪽,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에 아멘하고 충성하시고 비교할 필요 없고. 여러분, 기쁜 게 옆 사람 비교해가지고 기뻐지나요? 그건 금방 없어집니다. 눈만 딱 틀리면 나보다 더 훨씬 좋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절대 비교해가지고 나에게서 기쁨의 염려 아닌 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만 염려 아닌 평안이 나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그걸 아는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관용을 베풀도록 해주시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예배 끝나고 당장 가면서도 싸우고, 가면서도 슬픈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나를 불렀으니 이 정도는 내가 이겨야지라고 살짝 한번 이겨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겨보시고, 10불짜리 지다가 이제는 100불짜리도 이겨보시고, 100불짜리 1000불짜리도 이겨보시는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유치한지,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우리가 잘 자각할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할 때 하나님을 더 경외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할 수 없었고 참 힘든 일들, 또 실제로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지키실 때 담대함으로 함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동료들 같이 뛰라고 팀메이트를 주신 거 아니에요. 같이 손잡고 주님의 길을 힘있게 나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예로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우리를 브리즈번으로 지금 이때 보내시고, 함께 뛰라고 가족을 주셨고, 함께 손잡고 경계 임하라고 우리 성도를 주신 줄 알아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핑계치 말고, 변명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규칙대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말씀대로, 섭리와 인도대로 순종하며 기뻐하고 관용하고 또 사랑하고, 또 결국은 살아내는 제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